새해가 되었지만 새날은 아직 오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혼돈에 가득 찼다 하는 느낌 또한 답답하게 마음속에 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해마다 2,400명, 날마다 7명씩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계에서는 이 법안을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대를 해왔고 집요한 로비를 통해서 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안전보호의 의무 또한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위험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의 수탈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3년 전 평양 공동선언에서 거의 정전선언에 가까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역행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큰 문제입니다. 보수 정권 때보다도 더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인상하고 천문학적인 첨단 무기 체제를 도입하고 사드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보이듯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분단 체제의 관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역시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생긴 이유는 자연과 인간을 약탈해온 인류의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일에는 더딥니다. 종교를 포함한 기성체제가 대체로 성공한 중산층을 위해서 진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고서도 문명 전환의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까지 6주 동안 이 절기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심이 무슨 의미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주연절의 계기를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건에서 찾았고, 동방교회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연절의 의미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연절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뭘 주목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이 무엇에 주목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이 역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가 혼돈에서 빛을 만드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그 문학 장르를 말하자면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서 말씀을 신화라고 하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사실과 무관한 공상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신화 연구신학자는 신화의 역사라는 책에서 신화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는 신화의 목적이란 사실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화는 과거의 사건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지금도 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창조 신화를 보면서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신화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유배당한 사람들, 이들이 바벨론에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신화를 접합니다. 이 신화는 기원전 20세기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바벨론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인데, 최초의 신들이 괴물들과 싸워 이기고 마침내 세상과 인간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은 대지의 여신인 에아의 아들 마르둑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을 살해하는 일입니다. 마르둑은 치열한 전투 끝에 티아맛을 죽이고 그 주검을 반으로 잘라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흐르는 피에 흙을 짓이겨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마디로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그 거대한 도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탈과 죽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국의 운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서의 창조 신화는 아마 그 제국의 창조 신화를 읽고 난 반성 속에서 성찰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포로기의 신앙 공동체는 역사의 비극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새로 쓴 창조 신화에는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어둠의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혼돈 속에서 겪었던 고뇌의 경험이 드러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들의 처지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삶은 혼돈이요 공허이며 깊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창조 신화의 의미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잠시 기독교 교리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 창조 신화에서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을 정통 교리로 인정한 때는 13세기 초입니다. 하지만 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가 없었던 그 이전 시기, 기독교 신학 초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무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혼돈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도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라는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2세기 초의 저스틴 마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는 물질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권이 확립되고 교회가 제국주의적인 모습으로 점차 변해가면서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 또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신학자는 우리 교회에도 방문했던 캐서린 켈러 교수입니다. 그는 창조 이전의 상태인 2절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깊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홈은 측량 불가능한 잠재성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테홈에서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박동하는 심장처럼 맥박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의 상태인 어둠과 혼돈에 대한 성서의 묘사가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둠 깊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손발을 묶어버린, 심지어 마음과 영혼까지도 사로잡아버린 소비자본주의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회복불능에 빠져가는 지구 생태계, 점차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정의와 평등에 대한 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멈추어진 우리들의 삶, 이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성서의 첫 장에서 창조신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포로기 신앙 공동체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에 머물지 않고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새롭게 창조 행위를 펼치는 하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 신뢰가 제국의 방식과는 다른 성서적인 상상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국주의 문명은 약탈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르두기 티아맛을 죽이고 그 배를 갈라야지만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서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전투가 아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창조에는 공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은 빛이 생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빛이 어둠과 혼란을 밀어냅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더 큰 어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생겨날 것이고 이 생겨난 빛에 의하여 어둠은 물러갑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민의 창조의 신앙입니다. 성서의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압도적인 힘의 문명 속에서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살았던 포로들이 갈구했었던 창조적 생명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주 시작에 그 시점을 빛으로 보았다면 역사 속에서의 빛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서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역사의 빛을 비추어주는 것인가? 이것이 복음서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등장, 하늘이 아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은 새로운 인간의 출현,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마주쳐 올리는 역사의 근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역사의 빛이다. 이렇게 복음서는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그의 사명은 예수의 등장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요한의 이 겸손한 말씀이 하늘을 울렸고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바로 이 극적인 선언에서 동방교회는 주연절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더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이 땅에 나타남을 선언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당신 혼자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펼친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어간 예수운동 역시 거룩한 영에 힘입어서 펼쳐진 것임을 말해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에베소에서 활동한 바울의 이야기죠.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유대인 아폴로가 에베소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동지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말해 주었습니다. 아폴로가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고린도에 갔을 때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물었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운동 초기에 있던 긴장관계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람들은 네 편으로 분열된 상태에 있었죠. 그중 한 편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열한 이유는 무엇을 믿음의 중심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예수운동의 핵심 사항을 무엇으로 두느냐? 신앙 공동체의 참된 시작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잇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이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혼돈 속에서도 빛이 튀어나오는 사건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아들과 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고 자비로운 열정을 품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이 혼란한 시대에 빛처럼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새해를 살아나가야 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지어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